우리가 계속 지금 이제 연말기도 주일을 둘째 날 순서를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다 회개라는 기별을 찾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골든벨을 앞두고 있어서 우리 범위대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연말기도 주일 말씀을 좀 대신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창세기 20장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괜찮으면 좀 히터를 좀 끌까요? 네. 이 창세기 20장 이야기는 이제 아브라함의 약속된 아들이 태어나기 얼마 앞두고 이제 벌어진 일인데, 이 사단이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기 위해서 큰 공격을 가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이 계획하신 이 구속의 경륜의 아주 중요한 계획이 이 아브라함의 한 연약함 때문에 큰 위기에 봉착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하고 금요일 날은 창세기 이야기, 그리고 수요일, 목요일 날은 또 여기에 맞는 기별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아브라함이 거기서 남방으로 가데스와 술 사이 그달에 우거하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지도를 잠깐 보면 여기 지중해고 갈릴리, 그다음 여기가 이제 사해죠. 이쯤에 헤브론이라고 하는 원래 아브라함이 거주하던 지역이 있는데, 아브라함이 요 가나안을 벗어나서 남방으로 내려갑니다. 이렇게 남방으로 내려가요. 이제 이 남쪽이 이제 네게부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에 내려가서 이 지역에 속하는 한 성읍이 있는데, 그게 성읍이 바로 뭔가 하면 그랄이라는 성읍이에요. 그랄. 근데 왜 남쪽 지방으로 이사를 했는지, 많은 주석가들은 여기 성경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이 가축들이 많잖아요, 그죠? 또다시 기근이 생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신선한 목초지를 아마 필요로 하게 되어서 아마 남쪽으로 내려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면 또 하나의 이유는 이제 정치적인 변화. 그 지역이 굉장히 평화롭고 안전했는데 뭔가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 이 그랄이라는 곳으로 이주를 했을 거라고 합니다. 근데 뭐 다양한 이유로 아브라함이 원래 거주하던 곳을 떠나서 이 네게부 지방 그랄로 이동을 했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2절에 보면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또 뭐라고 하죠? 자기 누이라 하였으므로 또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어서 어떻게 했다? 이 사라를 취하였다 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그 다음 장에 이제 이삭이 태어나야 돼요. 이삭이 태어나야 되는 아주 중요한 어떤 지점에서 이 굉장히 큰 문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이제 누이라고 했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이때만 한 게 아니죠, 그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애굽에서도 자신의 아내가 너무나 아름다워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워질 것 같아서 이런 잘못을 범했는데, 지금 똑같은 잘못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거의 100세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5년간 수많은 시험을 통과하고, 그 다음에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삶의 선택의 순간에서 그 믿음이 인정을 받았어요. 천사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통해서 인정을 받았어요. 이제 하나님이 너는 하나님 나라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입증이 되었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듣고, 이제 그 다음에 약속의 아들이 이제 1년 후에 태어날 거라고 하는 그 시점에서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실수가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서 아브라함에 대한 믿음의 실패에 대한 이야기가 3번 나옵니다. 3번. 딱 3번 나와요. 첫 번째는 창세기 12장에 애굽에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창세기 또 몇 장에 나오죠? 16장에 아브라함이 기다림에 지쳐서 어떻게 하죠? 자기 아내가 아닌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만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 실수예요.
또 하나가 이제 창세기 20장에 벌어지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창세기 12장의 반복이에요. 실패했는데 똑같은 실패를 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랄 왕 아비멜렉이 사라가 임자가 없는 여자라고 판단해서 사람을 보내서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데리고 왔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되었을까요? 먼저 표면적인 이유를 한번 좀 살펴보면, 먼저 아브라함이 이사하기 전인 이 가나안 땅에서, 이 헤브론 일대에서는 다 아브라함과 동맹이에요. 다 평화롭게 지내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위협할 존재가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를 가나 평안하고 어디를 가나 아브라함의 이름만 대면 다 안전하게 지낼 수 있었어요. 근데 이 가나안을 떠나서 이 블레셋이거든요. 이쪽이, 이 네게부 지역은. 이 지역에 와보니까 그곳의 왕이었던 이 그로알 왕은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신뢰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근데 참 이상한 것은 아브라함의 이전의 역사를 보면,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그 메소포타미아의 그 네 동맹이 형성되어서 쳐들어왔던 이 연합 원정군을 어떻게 했죠? 313명, 318명을 어떻게 했죠? 다 격퇴시키는 굉장히 용기 있는 믿음의 사람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이 그라리아는 조그만 동네 성읍에 있는 한 왕 앞에서 자신의 생명이 위태로울까봐 두려워서 자기 부인을 자기 누이라고 거짓말을 쳤다고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예요. 네. 심지어 25년 전에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이런 거짓말을 했을 때 그가 애굽에서 큰 공경을 처했던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학습을 다 했어요. 아, 이러면 정말 안 되는구나. 이런 상황이 될 때. 그걸 다 배웠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같은 실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당황스럽기까지 해요. 네. 여러분,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하나 배워야 될 게 뭔가 하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한다 할지라도, 또한 과거에 어떤 승리를 맛보았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배웠다 하더라도, 오늘 현재의 신앙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가는 그런 삶이 이어지지 않는다면 누구도 안전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먼저 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 안식일날 우리 배웠죠. 그처럼 위대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방패로 하여서 살아가지 못했을 때 상상할 수 없는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우리는 보았어요. 자기가 정말 아끼고 지켜야 될 우리아라는 충신을 사지로 몰아버리는 거예요. 잃어버리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고 날마다 완전을 향해 자라날 수 있지만, 그러나 언제라도 우리는 넘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 창세기 20장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꼭 배울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믿음의 방패로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지키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는 그 자리에 머물지 않고 어떤 빗나가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언제라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게 오늘 이 창세기 20장을 공부하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야 될 첫 번째 교훈입니다. 또 하나 본문을 통해 확인하게 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이 약속의 땅인 가나안을 떠나기만 하면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서도 이 아브라함이 기근이 가나안일 때 닥쳤을 때 어디로 내려갑니까? 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네. 그리고 창세기 20장 여기서도 아브라함이 어떤 어려운 일로 가나안을 떠나서 네게부 그랄로 이주하게 되면서 시험에 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기만 하면 두려움에 예전보다 훨씬 더 강하게 휩싸이는 거예요. 가나안 일대에 있으면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생각 속에서, 언약 속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 속에서 저항할 수 있는데, 이 가나안을 떠나기만 하면 아브라함이 심하게 두려움에 휩싸이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혼자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언약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는 그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 시험에 빠지게 되고, 그리고 문제를 일으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하늘 가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기로 결심한 사람으로서 우리 인생의 최선의 길은 언약의 땅, 즉 언약의 위치를 떠나지 않는 거예요.
망하더라도 신앙 안에서 망한다는 각오로 싸워야 하고, 망가지더라도 그리스도 안에서 싸우다 망하는 길을 택한다는 그런 각오로 우리 인생을 살아가야지만 우리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시험에 빠지지 않고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좀, 이거는 이제 공부를 좀 해야 될 부분인데요. 여기 보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아비멜렉.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수도 없이 듣게 됩니다. 이 아비멜렉. 이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 다음 넘겨보면 훨씬 후대에도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이 아비멜렉이 안 죽고 영원히 불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이 아비멜렉이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인가 하면 나의 아버지는 왕이라는 뜻이에요. 예. 골든벨에 나올 수 있겠죠? 예. 나의 아버지는 왕이다. 그 아비멜렉이라는 이름은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있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실제로 애굽의 왕을 뭐라고 부르죠? 바로로 부르죠. 그죠? 이게 왕이잖아요. 왕인데 이 바로라는 명칭이 왕이라는 명칭이에요. 그런 것처럼 똑같이 블레셋의 한 지역을 관할하는 왕의 직함이 뭔가 하면 아비멜렉이라는 아비멜렉. 예. 그래서 아기스라는 것도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직함입니다. 아비멜렉, 아기스. 전부 다 이름이 아닌 직함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대통령. 우리나라에서는 왕을 최고 통치자를 뭐로 불러요? 대통령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가이사. 옛날에 로마에서는 시저. 왕의 명칭이거든요. 황제의 명칭이거든요. 전부 다 그런 의미인 거예요. 예. 근데 이 블레셋의 그랄이라는 성읍의 통치자였던 이 아비멜렉이 족장이죠. 영지 내에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 중에서 마음에 드는 모든 사람은 다 자기의 아내로 취할 수 있었던 것이 뭔가 하면 관례였어요. 그 당시에. 근데 그 영지 내에 누가 들어왔어요? 이 그랄 땅에? 아브라함이 딱 온 거예요. 근데 그 누이라고 하는 사라를 보니까 너무나 예뻐서 어떻게 취했다? 자기 아내로 취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이게 딱 들으면 이상한 생각이 들어야 돼요. 예. 놀라운 것은 지금 사라의 나이가 몇 살이죠? 몇 살이에요, 지금 사라의 나이. 사라의 나이가 90이에요, 90. 예. 우리 최영순, 우리 집사님 나이가 지금 거의 사라의 나이하고 지금 방불할 정도의 비슷한 나이입니다. 근데 이 90세인 사라가 팔레스타인 왕이 반할 정도였다고 하는 것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예,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예? 분명한 것은 사라가 이후에도 몇 년을 더 살죠? 40년을 더 삽니다. 40년을 더. 그래서 당시 사라의 외모는 오늘날은 약 한 경수는 끊어졌잖아요. 이렇게 한 50대 정도. 40대 때 이제 중후반이라든가 50대 정도로 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주석을 보니까 이 결혼이 단지 사라의 아름다운 미모에만 반했다고 보기보다는 이제 아브라함과 자신 사이에 결혼한다는 건 뭐예요? 항상 정치적인 동맹을 맺는 거예요. 그 정약 결혼하고 비슷하게 이제 결혼을 했을지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당시 아브라함의 위세가 아비멜렉이 생각할 때 이 메소포타미아 연합군을 어떻게 했죠? 격파하고 소돔을 구출했던, 소돔을 이제 구해냈던 굉장히 용감하고 정의로운 사람이 아브라함이었어요. 그리고 이 세력이 이제 어떻게 본다 그러면 만만치 않기 때문에 아브라함과의 정치적인 동맹이 분명히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것을 느꼈기 때문에 결혼을 했을 것이라는 그런 주석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이 이제 이런 사라를 빼앗기는 일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1년 후에 아이를 주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후에 사라가 이삭을 낳기 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 직전에 이 모든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파탄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만약 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개입하지 않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사라의 몸에서 태어나는 이 아이가 아비멜렉의 아이라고 이제 주장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 속에 아브라함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거짓말을 쳤잖아요.
손을 놔야 돼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야 된다? 개입하셔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사라를 데리고 가자마자 3절에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밤에 하나님이 아비멜렉에게 현몽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취한 이 여인을 인하여 어떻게 된다? 너가 죽을 거다고 하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 그가 남의 아내이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졌는가 하면 뒤에 상황을 쭉 보면 지금 아비멜렉이 그랄 지방에 갑자기 전염병이 돌아요. 그리고 왕도 지금 거기에 걸렸어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 몰라요. 막 앓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 일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뭐다? 예. 네가 취한 이 여인 때문이다. 그리고 이 병으로 넌 어떻게 된다? 죽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다? 너가 남의 아내를 취했기 때문에 넌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자 4절에 아비멜렉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하면서 이런 대꾸를 해요. 아비멜렉이 그 여인을 가까이 아니한 걸 아직까지는 같이 동침을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는가 하면 주여 주께서 의로운 백성도 멸하시나이까. 나는 아무 잘못도 안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하면 아브라함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 여자를 누구라고 했다? 자기의 누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누구도 그 여자도 사라도 그는 내 오라비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렇게 했는데 왜 하나님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나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하는 거예요. 그러자 6절에 하나님이 꿈에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도 내가 알기 때문에 너를 막아서 누구에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내게. 이 말이 정말 중요해요. 내게 아브라함이나 사라에게가 아니라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이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런 모든 일들이 벌어진 이유라고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7절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보내라. 그 다음에 그는 뭐다? 선지자라. 그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리니 내가 살려니와 내가 돌려보내지 아니하면 너와 내게 속한 자가 다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또 하나 골든벨에 나올 수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선지자라고 하는 단어가 여기 성경에 처음 등장합니다. 여러분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죠? 이 선지자는 히브리어로 나비라는 단어를 써요. 나비. 히브리어로 나비. 네. 근데 이 선지자는 어떤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기별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선포하는 자예요. 근데 이 선지자가 전하는 기별은 어떤 기별인가 하면 과거나 현재와 미래와 관련된 경고, 교훈, 위로 혹은 예언의 기별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근데 또 하나는 뭔가 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대언하는 사람의 이제 선지자인데 또 하나의 기능은 이 본문을 보면 그런 역할이 나와요. 선지자가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재 역할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선지자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 헬라어로는 프로페테스라는 단어를 써요. 영어로는 프라픽 그러죠. 네. 선지자인데 이 단어에 보면 이제 뭐뭐를 위하여 또는 뭐뭐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전치사가 이 프로예요. 뭐뭐를 위하여, 뭐뭐를 대신하여. 뭐뭐를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라고 하는 단어가 이 프로라는 전치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팸이라고 하는 단어가 말하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팸이라고 하는 게. 말하다. 그러면 이걸 합치면 어떤 의미예요? 선지자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하면 누구를 위하여, 누구를 대신하여 말한다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을 대신하여 사람에게 말하거나 또는 사람을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하는 사람이 누구다? 선지자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아비멜렉에게 아브라함이 너가 볼 때는 진짜 어리석고 비겁한 사람처럼 보이고 죽일 놈처럼 보이지만 그는 누구다? 나의 선지자이기 때문에 나를 대신하여서 기별을 선포하고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중재하는 선지자이기 때문에 너가 나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아브라함이 너를 대신하여 나에게 기도해야지만 너가 사함을 받아서 살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거예요. 네.
아브라함을 함부로 하지 말라. 예. 뿐만 아니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렇게 한 줄 나도 알았으므로 너를 막아서 내게 범죄하지 않게 하였나니 여인에게 가까이 못하게 함이 이 까닭이니라고 말씀했어요. 다시 말해서 너가 아브라함에게 혹은 사라에게 손을 댄다고 하는 건 누구에게 손대는 거다? 하나님에게 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손댄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비멜렉으로부터 철저하고 확실하게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연약하고 실패하고 실수하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 당신의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킨다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예요. 네. 그래서 8절에 보면 이 아비멜렉이 혼비백산해서 그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요. 그리고 어젯밤에 자기가 겪은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줬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막 두려워 다 떨었다고 합니다. 절대 아브라함한테는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하고 막 다 두려워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9절에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크게 꾸짖습니다. 네가 어찌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하느냐. 나와 내 나라가 너 때문에 큰 죄에 빠질 뻔하게 되었다고 하면서 온 나라가 지금 다 망할 지경으로까지 가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 아브라함의 범죄 때문에 그랄이라는 지역 전체가 죄에 빠져서 다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어떤 위험에 빠진 거예요. 예. 근데 이 책망이 처음 나오는 게 아니죠. 창세기 12장 18절에 보면 한번 돌아가서 보세요. 바로가 당시에 아브라함에게 꾸짖었던 똑같은 이야기가 똑같이 반복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네가 왜 나한테 이렇게 하냐고 하면서 막 이 야단을 치는 거예요. 예. 근데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죠? 세상이 다 저기 바벨탑 사건 이후로 다 타락해 갈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은 오늘 우리를 부른 목적도 똑같죠. 가나안 백성에게 하나님을 모르고 타락하고 진짜 문란해져가는 이 세상 백성들에게 참 하나님을 소개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훈을 듣게 하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을 만드는 것이 하나님 목적이었어요. 아브라함이 그들을 책망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말을 해야 되는데 도리어 아브라함이 이 한 이방 통치자에게 어떻게 하는가 하면 머리를 숙이고 견책을 받고 있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상황에서 아브라함이 머리를 숙이면서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이렇게 잘못을 한 이유는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기 때문에 내 아내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나를 죽일까 생각하였으며 또 이 여자는요. 어떻게 본다 그러면 한편으로는 나의 뭐다? 이복 누이로서 내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거짓말이라고 할 수도 없지 않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뭔가 하면 내 아내를 누이라고 한 것은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 인해서 내가 죽을까봐 그런 일을 했다고 하는 거고, 이런 생각 때문에, 나의 연약한 생각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고, 또 하나는 내 아내이기 때문에 내 아내를 내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닐 것이라고 하는 어리석은 착각을 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하고 잘못했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더욱 솔직하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아브라함에게 더 실망하게 만들어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13절은 시작. 예, 하나님이 나를 내 아버지 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예, 내가 아내에게 말하기를 이후로 우리 가는 곳마다요. 가는 곳마다 그대는 나를 그대의 오랍이라 하라. 이것이 그대가 내게 베풀 은혜라 하였노라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를 그의 누이라고 하게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처음만이 아니라고 했죠. 예, 여러 번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대아 우르를 떠나면서 이제 낯선 땅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나 낯선 곳을 다닐 때마다 위험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제일 위험한 게 뭔가 하면 자기 아내가 너무 이뻐요. 근데 이 가나안 일대나 모든 동네마다 다 성적으로 타락하고 문란한 곳인 걸 알기 때문에 또 사람 목숨을 함부로 빼앗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우리가 서로의 안전을 지키고 나의 안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자? 우리 부부가 아니라 남매지간으로 하자. 옛날에 너 결혼하기 전에 항상 나를 오빠라고 불렀잖아. 그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복 누이니까. 예. 그래서 이것을 행하던 것이 언제나 통상적인 습관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거짓말을 치고 이렇게 해서 안전을 이제 담보하는 것이. 근데 이런 계략이 유일하게 문제를 일으킨 곳이 언제다? 애굽에서만. 애굽에서 딱 한 번만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근데 이런 속임수가 계속 성공을 거두며 톡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이것을 계속 사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가는 곳마다 먹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하면 나의 생명을 안 건드려. 그래서 이게 더 성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곳마다 계속 이렇게 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전도서 8장 11절에 보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데 마음이 담대하도다. 그래서 아브라함도 큰 문제가 생기지 않으니까 이 죄가 죄로 보이지 않고 그러면서 이것이 아브라함의 삶의 한 무엇이 되었다?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죄를 짓는 것이 습관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과 실수들이 거듭거듭 반복됨에도 불구하고 우리 삶 속에 평안이 지속되고 큰 공경이 벌어지지 않으므로 우리가 버리지 않고 우리 삶에 품고 살아가는 우리도 모르는 수많은 악습과 죄악의 습관들이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사 인내하시며 기다리시는 그 모든 은혜를 우리가 죄에 대한 하나님의 허가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언젠가는 그것이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비록 지금 평안할 때,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 때, 이 연말기도주일의 기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나하나 성령께서 깨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 모든 것을 정리하고 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근데 사단은 이런 아브라함의 약점과 연약함을 이제 사용하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사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가장 큰 계획 속에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 이루어져야 할 약속의 아들이 탄생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 속의 큰 일을 결정적으로 방해하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했다? 아브라함의 약점을 이용했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든 약점들, 연약함들,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고 버리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은 사단이 우리를 틈탈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사단이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매개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가장 안전한 것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사라를 빼앗기고 큰 공경에 빠졌을 때 아마 아브라함은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는 생각으로 절망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이 순간에는. 왜 내가 이러지? 왜냐 그러면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25년 동안 이제 진짜 믿음의 절정으로 쭉 나가면서 하나님의 그 인정도 받고 하는 삶을 살아왔잖아요. 근데 이런 실수를 범하고 난 다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막 통곡을 했을 거예요. 그토록 하나님의 큰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왔던 자신이 그토록 큰 은혜와 구원의 경험을 수도 없이 받아왔던 사람이었는데 더군다나 애굽에서 이런 잘못으로 큰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비겁하고 거짓된 행동을 반복함으로 또다시 아내를 잃어버리는 상황에 내가 처하였구나 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이럴 수 있지?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없었을 거예요. 이젠 하나님도 나를 포기할 거야. 그리고 나는 정말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크게 좌절했어요. 왜냐 그러면 이 여자를 통해서 뭐가 태어나야 돼? 약속의 아들이 태어나야 되는데 이런 이제 어처구니 없는 잘못을 한 거예요.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계속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들어왔잖아, 이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계시를 보았고 별과 같은 많은 어떤 자손을 줄 것이라는 이상을 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맺었고 횃불의 언약을 맺었잖아요. 바로 얼마 전에 하나님을 직접 만나 대화를 나누었고 그리고 소돔성의 멸망을 지켜보기까지 했던 사람인데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을까? 정말 이해할 수 없었겠죠. 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믿음의 조상이 될 자격이 있을까요? 너는 그럴 자격이 없다는 소리가 끝없이 들려왔을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치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이런 사람이 과연 희망이 있을까? 희망이 없어. 아마 이런 생각이 사례를 보낸 후에 아브라함의 마음에 끝없이 밀려오고 있었을 거예요. 이게 사단이 주는 생각이에요. 나도 나를 용서할 수 없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버리지 않으시고 이 넘어진 아브라함을 다시금 회개케 하사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넘어진 그 자리에서 선지자 직분을 감당하라고 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은혜예요, 이게.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솔직하게 그 자리에서 고백하게 하시고, 아,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고 다 오픈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리고 그 직분을 다시금 회복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겸손했을까요? 진짜 내가 이렇게 성공적으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나는 주님을 잃어버리는 순간 이렇게 비겁해지고 이렇게 치사할 수 있구나 하는 생각하면서 얼마나 자신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낮추었을까. 상상할 수 있겠죠. 그죠? 네. 여러분, 우리 같으면 너가 선지자라고?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야? 너는 오늘부로 끝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말씀하시는, 내 앞으로 나오라고, 나는 너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모습을 이 창세기 20장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우리도 얼마나 자주 실수하고 얼마나 자주 실패하고 얼마나 자주 넘어지고 합니까? 그토록 하나님의 큰 보호와 돌보심 속에 살아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말씀을 들어왔고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는 같은 자리에서 수도 없이 넘어지고 쓰러지고 하는 자신을 볼 때마다 오늘 우리도 나는 아무 쓸모없는 인간이구나 하면서 크게 좌절하는 경우가 수도 없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변함없는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를 부르시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실수와 실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기대를 거두어 가지 않으시고, 나를 통해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이 연말기도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다시 부르시는 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실패와 한 해 동안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시금 우리를 쓰시려고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연말기도 주일 이 회개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나의 연약한 것들을 하나하나 보여주실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용기가 되고 힘이 되고 은혜가 되어서 다시금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나 자신을 용서하고 또 하나님 앞에 좋은 관계를 회복해 하고 난 다음에 또다시 내 이웃과의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그 모든 것까지 다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이 교회가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관계와 또 이웃과의 아름다운 관계를 통해서 교회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은혜롭고 거룩한 연말 기도 주일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